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 묵상,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5장도요, 창세기에 나타난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었던 문이 열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이제 숨겨졌던 이름이 드러나고 눈물 속에 묻혀있던 꿈이 현실이 되며 오랜 상처와 오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단지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낸 한 인간의 감동적인 드라마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한 용서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며 가족을 살리시며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 본문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당신들이 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나눠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요셉은요,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습니다. 형들을 바라보다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20여 년의 시간을 찢어버리게 합니다. 이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이 한 고백이 20년의 시간에 그 분노가 아니라 형들을 향한 애정의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용서를 했고 형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은 20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형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 복수해야지.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꼭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형들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받겠구나. 왜냐하면 이 형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져넣고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20여 년 넘게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상처 입힌 그 동생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은 심판자의 말이 아닙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가족의 말, 따뜻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들이 잘못한 거 괜찮아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은 분명한 악입니다.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은 달랐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남기도 하고 은혜의 간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원망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사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상처는 사명이 되었고 눈물은 은혜가 되었으며 복수의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복수할 명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요,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원하면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을 선택합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갚는 능력이 아니라 갚지 않을 자유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묵상이 바로 그 해석의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읽다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의 눈을 키워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나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이가 누구라고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근은요 2년이 지나갔고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가족을 살리셨겠지만, 그러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은요, 야곱의 가족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기근 속에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야곱의 가족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삼남의 찬양이 주의 가정이잖아요. 주의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림 바 된 가족이잖아요. 이 야곱의 가족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을 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 뒤에 한 가족의 생존이 있었고, 한 가족의 생존 뒤에 한 민족의 탄생이 있었고, 그 민족을 통해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외로움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먼저 눈물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갔지만 결국 가족을 살렸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먼저 도망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먼저 통과했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셨지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또 한 번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참아줬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하지?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복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갚으려 하고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형들은 아버지의 말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생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또다시 웁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아직도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형들이 아직 그 용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를 남기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인간의 악은 분명 악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판 것은 분명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사랑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원망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결론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간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